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저들의 삶에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부어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삼라만상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온전히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들을 한번 주 앞에서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한 죄악들, 입술로 범한 죄들, 아버지의 행실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으며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댔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아버지 험담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비치며 소금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다시 죄악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셨사오니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의 모든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지금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통하여 한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 아버지여 저들의 삶에 큰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에게 노인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 설 때까지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받게 하시고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 잘하도록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 2021년 아버지여 새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나이다. 여러 계획을 우리가 세웠지만은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나이다. 이 계획을 위하여 성실하게 기도하며 잘 아버지여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가 우리들 생애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은 변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협적인 것이 있지만은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충만하여 이 모든 것 잘 감당하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말씀과 기도로 전심으로 무장해서 꼭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형제와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문제들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친히 찾아오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부탁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예배가 잘 아버지 앞에서 세워져서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도록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견고하게 세워지며 우리 민족 하나로 통일될 그날을 주시되 아버지여 저 북녘 땅의 악한 공산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정권이 어서 빨리 하나님의 손안에 아버지의 심판받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 어서 빨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통일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권에 빌붙어서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고 있는 악한 자들의 태도가 다 아버지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로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 중에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
성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삼아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도 여러 일꾼들 세워 싸우니 일꾼들마다 충성하여 헌신하는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본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다 두루두루 살피사 저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한 믿음의 교회로, 복음적인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의 도구로 써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하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저들의 삶에 꼭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저들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 영육간의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복주시고 드려진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금요일 22일인데요. 오후 9시 금요 심야 기도회에는 황영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선교사님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재정부에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에 예배 영상 올렸습니다. 정시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외울 말씀인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다음 주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앞뒤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머리 위에 손 얹고 눈 감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평생을 살게 하시며 저들의 앞길이 주 안에서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는 데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닮은 자 되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항상 친절하고 매사에 성실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각계각층에서 다 일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부모님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가베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코로나19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서 파산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선망의 대상이던 비행기 기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줄줄이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관광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다가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는 달리 한쪽에서는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접촉을 꺼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주문하면서 배달업계는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많은 식당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이지만 발빠르게 배달 위주로 운영체제를 바꾼 식당들은 큰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나 여러 단체들보다도 먼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교회는 그 뿌리가 뽑힐 만큼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만남과 교제가 생명인데요. 이것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물론 이것이 한시적이라고는 표현하지만은 이것은 교회의 숨통을 틀어막는 일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항상 어떤 위기를 여태까지도 수많은 역사 속에서 경험해 왔지만은 오히려 위기를 당할 때마다 교회는 항상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지금 큰 위기를 당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공동체가 파괴된 그런 사례들을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교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차례대로 주요한 성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바벨론 대군은 최후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는데 예루살렘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성을 고사시켜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겹겹이 포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장기전에 돌입을 하게 되었는데 1년 5개월 동안 바벨론 대군에 맞서서 참 이것을 힘겹게 지켜왔지만은 결국 예루살렘은 마침내 주전 586년에 함락되고 맙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쓸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 이것은요,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어떻게 감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겠느냐, 이렇게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성전이 불타버린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으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하며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지? 앞으로 우리 어디 가서 제사 드리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죄도 용서받고 하지? 이거는요, 실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들의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신앙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성전 중심으로 펼쳐졌던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율법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과거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어디가 모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전이 사라져버린 이때에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여러 군데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읽으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 공동체는 위기를 만났지만은 장소 중심으로 뭉쳐있던 그들의 신앙을 이제 탈피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강림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당부에 따라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르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지축을 뒤흔드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로 흩어져야 됩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져야 됩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함께 믿는 이 교회가 있고 여러 성도들이 있고 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지부동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초유의 사건을 허용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도망친 곳에서 흩어진 곳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된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있던 그들의 신앙이 여러 가지 핍박과 이 박해를 통해서 그들은 장소 중심의 신앙에서 이렇게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교회가 여기서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며 여기서 위축되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강력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성도가 교통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사도신경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당시에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교회가요, 계급화되었어요. 교회의 서열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조직체에 불과했던 거예요. 반면에 진정한 교회라는 건 뭡니까? 진정한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걸 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교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귐, 친교, 영적인 교제, 공감적인 관계. 자, 이게 잘 보시면 교통이라는 말 서로 사귄다 이 말이에요. 친교, 영적인 교제, 서로 공감하는 관계, 이런 것을 뜻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가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공감적인 관계를 이루는 곳이다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를 친밀하게 알아가며 서로를 기쁨과 서로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이룬 곳이 이게 진정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교통이다. 그리고 한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성화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주고 찾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 이런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나 혼자 성경 열심히 읽으면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고 형제와 자매와 교제하는 관계를 통해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통이 없이 신앙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우리 주님이 그토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외톨이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교회당을 도망치듯 나가버립니다. 목장 모임이라든지 교회의 소그룹 어떤 모임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붙들어 놓고 이야기하면 좀 참석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오는 거지 사람들 보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언뜻 보면은 경건한 말처럼 들리는데요, 이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참 이런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되기도 전에 사실 성도의 교통이 잘 되고 있었는가? 이거를 잘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다른 성도에 대해서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주 안에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들은요, 몸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지체를 이루었어요. 지체라는 게 뭡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손가락, 발가락, 눈, 귀, 입, 이런 것들이 모두 지체입니다. 내 눈이 소중하지만 이 눈이 나하고 내 몸에서 분리되고 난 뒤에야 이 눈이 무슨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도의 지체라는 것은 이 교회된 몸에 내가 붙어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몸에서 분리가 되었는데 내라는 존재는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상은 항상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항상 영적인 거리 두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도 간의 지체의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의 교통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교회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어떤 조직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딱 굳어져 있는 이런 체계가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맺어져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은, 여러분,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관계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요, 주님하고 나하고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서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당신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형제와 자매로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같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손 따로, 내 머리 따로 아니에요.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이 하는 거죠. 내 눈하고 귀하고, 귀가 말하기를 너는 귀가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에요. 눈하고 귀는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완전히 밀접한 관계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는 서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일 수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서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의 배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바로 내일 아니고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서로 권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말은 목사라든지 교역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데, 그래도 참 나름대로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가 이번에 작년에 목장으로 체제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목자들이 자신의 목장을 부지런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또 목원들끼리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목회자가 중심이 된 관리 조직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목장을 중심으로 한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서로 서로를 정말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이런 신앙 태도를 버려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고 기대하고 이런 태도를 버리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서로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해요. 나는 항상 이렇게 격려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받고 이럴 게 아니라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할 때 교회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살았던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책망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서 서로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줬어요. 길거리에서 뭐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줬어요. 이제는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이 관계 중심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나는 교회를 이룬 내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를 이룬 형제와 자매들에게 대하여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냉정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여기 성경의 2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오늘이나 일컫는 이 날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꼭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외우는 말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도 간의 교제를 차단하고 나 혼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버리고 정말로 함께 세워져 가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큰 위로를 받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되돌아보면서 관계 중심의 복된 교회로 잘 세워져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으며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다른 형제와 자매가 세워지고 또 다른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 내가 세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지체의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삶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할 때에 맘고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